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6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6편 1절에서 17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평안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내 영혼을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나의 환난 날에 뛰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나 주의 행하신 바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진실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로다.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울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부악한 자의 무리가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여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 은혜를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아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대부분 나의 잘못으로 인해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까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인지 또 어디까지가 개인적인 문제인지 선을 긋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해결해야 되는 우리 인간 사회의 숙제입니다. 또 교회나 크리스천들도 정말 이렇게 이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방관자의 입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하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함께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내려놓고 우리가 이 개인적인 문제만 이렇게 보게 될 때 개인의 잘못이 그 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개인적인 잘못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 있지만은 특별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는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는가 우리는 그 원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것을 위해서 그 일을 경험하게 하셨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편 86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면을 훈련시키시고 또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깊게 하시는지, 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이 1절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야훼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귀를 기울여서 내게 응답해 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가난하고 궁핍하다라는 이것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난이 지속되게 되면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또한 도와줄 사람이 없는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바로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오직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려움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어려움이 없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적인 빈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는 모든 것도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2절에서 시편 기자는 나는 경건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기 때문에 내 영혼을 보존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보존해 달라는 것은 나를 위기에서 건져 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기에서 구원해 달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신은 경건하기 때문에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위기에서 건져 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경건이란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대문제 이 경건이란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생각합니다. 물론 이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경건의 의미를 알게 되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2절은 이 시편에서 이 평행구절이라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평행구절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다른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보존해 달라는 말은 종을 구원해 달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또 이 경건하다는 것은 주를 의지하는 자라는 말과 이 병행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건하다는 것은 종교적인 냄새를 많이 풍기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빠진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고행, 또 자신의 선행으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또 고행을 한다고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또 우리는 이 2절을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의 대부분은 우리의 잘못이 그 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지만은 어려움을 겪은 두 인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욥입니다. 이 욥은 하나님이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동방의 의인이라고까지 칭찬을 하였습니다. 근데 사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욥이라는 사람이 정말 환경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지 않지, 만약에 이 환경이 나빠지면 그의 본색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그러면 한번 내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 욥은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욥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사탄에게 얘기합니다. 봐라, 욥이 얼마나 신실하냐. 그러니까 이 사탄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아직까지 몸이 건강하니까 그렇죠. 만일 몸이 아프면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몸을 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욥의 몸에 이 종괴가 생겨가지고 너무 가려워가지고 이 자기 그릇을 가지고 이렇게 몸을 긁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본 욥의 부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히브리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어라 이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제 욥이 이런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 왔습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은 진리가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욥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말로는 굉장히 욥을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서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련이 없었다고 그러면 욥은 아마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더 깊이 몰랐을 것입니다. 욥기 끝부분에 보게 되면 욥은 이제 이전에 누렸던 것에 2배를 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그릇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큰 것으로 성장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한 인물이 누구냐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나고 난 다음 100세가 되었을 때 이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정확히 이삭이 몇 살 되었을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삭이 이 제단에 제물로 드릴 나무를 지고 갈 정도가 됐으니까 적어도 한 청소년기는 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바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아들 달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하나님 주신다 해가지고 주셔놓고는 또 왜 데려갑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화를 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런 불평과 불만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다음 아침 일찍 이제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갈을 통해 얻은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내보내라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는 그 상황 속에서는 아무런 고민 없이 결단하고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제단에 나무를 펴놓고 이삭을 묶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나보다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이 보니까 이제 숯불에 양이 이렇게 뿔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그 여호와 이레라고 명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약속한 것을 주셔놓고는 왜 또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가?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시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제 아비멜렉과 우물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에셀 나무를 심고 영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과의 그런 계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생하신 하나님을 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영생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 신약성경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드린 것은 무엇 때문에 드렸는가? 만약 이삭을 제물로 드리게 되면 죽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들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렇게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멈출 줄 알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뭐냐면 만약에 이삭을 죽여 제물로 드려가지고 이 죄밖에 남지 않아도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이삭을 살릴 것을 믿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데 다른 아들이 아니라 바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릴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이삭을 제물로 드려도 이 이삭이 죄밖에 남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입으로만 아는,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신약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믿음이었지만 자기의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을 바칠 수 있는 그리고 이 아들이 다시금 죄 가운데서 살아날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복을 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맨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또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갈 때 그 진리의 말씀에 뿌리가 나고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 진리의 말씀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여러 가지 시련들은 바로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테스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잘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도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기도 시간을 많이 해야 된다 하는 어떤 기도의 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살며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고백하는 모습을 5절에서 7절 말씀 사이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7절 말씀입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이 자신의 죄로 많은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선을 많이 쌓는다고 또 수양을 한다고 고행을 한다고 죄를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게 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결정한 그 사항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되는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즐거워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셨고 또 율법 아래 사셨고 그 십자가형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처럼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풍성하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 헤세드는 책임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책임 있는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히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신의 기도를 더러 응답하실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이 자신이 부딪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이제 하나님께 그 자기의 관심이 바뀌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8절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것은 하나님만이 신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천사도 있고 악마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이 영적인 존재가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또 마귀를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은 유일하신 신이신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된 기쁨과 감사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머리로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안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이나 또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안다라는 것이 그냥 지적으로만 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9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민족이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 일을 위해서는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17절 말씀에서 믿는 자라는 것은 복음을 들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더 깊이 체험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 말씀에 그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영적인 그런 체험이 아무리 많아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떠난 그런 이상한 그런 모습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영적인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만일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넘어질 수가 있고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원인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그 모든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100 가운데 99가지는 대부분 다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아 생겼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성장시키시고 더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생활이 편안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당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우리는 더 성장되고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하여 능력의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 말씀이 빠져버리면 내가 10년, 20년 신앙 생활해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